저는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영의 특징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역사하여 현상은 나타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를 믿지 않으려 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많은 오해들을 하곤 하죠. 그러나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에 관하여 성경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온 회중을 휘감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음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하나님이 주어지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면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사물이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고 옷깃을 스쳐가고 피부를 스쳐가는 바람의 그 느낌들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바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분노 사그러뜨려 주시고 미움과 증오를 거두어 주시고 살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또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손양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한때 목회를 하다가 공비가 내려와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처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 슬픈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었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 아들의 피 묻은 시체를 볼 때 그 슬픔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찢어지고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하며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을 즈음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보게 됩니다. 살인자를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가슴에서 분노가 치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떻게 네 인간이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죽였냐고 따져들고 싶고, 그러던 중에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분노가 끌어올라 갑자기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막 끌어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손양은 목사님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 슬픔, 그 갑작스러운 비극을, 그리고 사랑한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마음에 끌어오는 미움과 증오를 다 느끼면서 깜짝 놀라며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이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고 증오와 미움이 치밀고 죽이고 싶은 충동이 끌어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곡함이 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슬프다고, 너무 슬프다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고. 내 안에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보는 순간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미움과 정오의 영을 몰아내시고 살인하고 싶은 충동감을 몰아내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도하는데 몸이 답답해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향기가 싹 들어오면서 그 분노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충동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자기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는데 그 살인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에 그 마음이 답답해지고 사랑의 기운이 느껴져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해서 자식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를 뭔가 용서할 수 있고, 아니 도리어 사랑하며 그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정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불행하다고 그러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딱히 사람들이 악하거나 환경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정오와 탐욕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작은 상처에도 큰 분노를 느끼고 작은 잃어버림에도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영이요, 정오의 영이요, 살인의 영이요, 악의 영인 것이요.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 세상 어딜 가도 평화 없고 누구와 살아도 사랑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하여도 만족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얻어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정오가 사라져야 돼요.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다 정욕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둠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착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 내 마음의 감추어진 어둠을 감춘 채 어색한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착한 척하며 살다가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환경에 가면 본성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윗선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정오를 품으면서 착한 척한다고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용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그리고 상처 입히고 매질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의식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뭡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지식을 더하려 하기보다는 가슴 열고 마음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미움, 그것은 미움의 영이 있어요. 다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며 애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셔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게 배부름을 달라고 외치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성령님 내게 오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령 받아 행복하고 성령 받아 평안하고 성령 받아 아름다워지는 거지, 우리가 윤리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바뀐다, 그것은 또 다른 윗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덕적인 윤리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묶여 살지 않고 원수 갚으려는 생각에 묶여 살지 않고 미움과 정오에 묶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의 영이 들어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람과의 벽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싫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선배 목사님이 동해 안에 철책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나이 먹어 동해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앞에 떡 서더니 하는 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동해 바다를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랬대요.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매일 매 맞고 을차례 받고 너무너무 지겹도록 힘이 들어서 동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해를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세월의 파도에 고통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정말 의아한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무자비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창피와 눈물과 상처와 고통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진 그 끝자락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사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동해 바다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상처입니다.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와주시려고, 세상 이기도록 도와주시려고, 위험한 세상에서 웃으며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우리 손잡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상처 입어 지쳐 쓰러진 나에게 위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사랑하니까. 그친 남편마다 전쟁 같은 삶에도 자식은 태어나니까 단 한 번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웃어본 적 없는 눈물로 세월을 보낸 여인도 자식 생기면 그 고통의 시간들과 고통의 집안을 떠나지 않아요. 왜? 어린 자식 지켜주려고, 어린 자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한 몸 썩어지고 내 한 몸의 슬픔을 감당하여 이 고통의 삶을 지켜내면 내 사랑하는 자식은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에 나갔던 집 다시 돌아오고 도망갔던 그 집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웃어 보셨습니까?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영광 받아 보셨습니까?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마음 편히 살아 보셨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 속에 시달리며 33년을 계시다가 죽으신 뒤에도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교회는 외면합니다. 성도들은 외면합니다. 이성으로 살려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성령의 간섭받기 싫었어. 교회마다 맹송맹송하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부정까지 하며 이디야의 세계에서 만족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 없는 공동묘시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교회 가면 나를 영접해 줄까 하며 다가왔지만 그 교회도 주님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어 버립니다. 저 사람이면 나를, 사랑을 찾아온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 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도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냉대를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술주준병이고 차반같이 살았던 사람도 말씀 듣고 마음문 한문 열고 성령님 딱 기다리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려한 세상일지라도 사랑 없는 곳에 머무는 것보다 내 삶이 고달파도 사랑과 함께 살고 싶다고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여 오신 성령님을 향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 성령님을 맞이하셔서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님 임하시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난다? 눈물이 난다. 인간은 슬플 때도 울지만 너무 기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성령님 만났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냥 흘러요. 아주 흠살 굵게 조폭 두목같이 생긴 한 남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거. 그런데 그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조그마한 건축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빌라를 지어 이제 분양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분양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다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다니셨던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아,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 그냥 저녁에 투벅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교회에 덥석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에 망정이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호수에 물이 흐르듯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눈물이 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내 영혼이 춤추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평안인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이걸 느껴야 돼요. 그 의학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좋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안구 건강에 유익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안구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눈물의 항균 작용도 하고 각막에 영양분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막에 매끄러운 굴절층을 만들어서 눈이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눈 건강에 눈물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물은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피도 잘 통하게 하고 이게 맥박도 잘 뛰게 만들고 더 중요한 이완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이완 효과는 이 각성 효과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는데 한참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게 각성 효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 교회 와서 한참 울고 나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 실제로 미국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카타콜라민이라는 게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한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타나가지고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내 혈류에 도움이 되고 심박동에 도움이 되고 뇌파에 도움이 주어서 안정감을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슬플 때, 기쁠 때 눈물을 안 흘리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경고합니다. 눈물 안 흘리면 독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교회 와서 우세요. 그러면 암에 안 걸립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짱 받았는데 내 남자야 하면서 안 울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든지 말든지 울든지 하는 건 이름 알아서 하는 거고, 눈물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는 걸 부끄러워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는 그 전에 구성전에서는 50일에 기적할 때는 이 의자 쫙 옆으로 다 휴지를 다 휴지통을 갖다 놨어요. 휴지통을 갖다 놓으면 예배 마치고 나면 휴지가 보따리로 나오더라고요. 뭘 그렇게 근데 우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얼마나 얌전하게 우는지, 휴지는 많이 나오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예배 드리는 조용한데 막 울면 안 되고, 눈물이 나면 흘리세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자송하다가 눈물 흘리면 손수건 끄집어내어서 닦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왜? 또랑이 생기니까. 특별히 성가대들은 안 울어. 아주 독한 것들. 요즘 화장품도 이렇게 아주 신식해서 눈물을 흘려도 또랑이 안 생기는 화장품이 있더라고. 수영 선수들이 하는 화장 말이 그런 게 있더라고. 차라리 주일날 그거 사가지고 바르고 오세요. 눈물을 흘려도 또랑이 안 생기게. 근데 또랑만 생긴 줄 아십니까? 잿물이 흘러요. 잿물이. 이 안에다가 얼마나 시커먼 걸 많이 발라놨으면 잿물이 흘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 행복해져요. 성령 받으면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그냥 울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냥 나만 봤는데 그냥 울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울더라고요. 목사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언제 봤어? 그때 영상으로 많이 봤대. 성령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는 걸 정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이리저리에도 울다가 울고 지쳐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기적적으로 엄마 만나면 막 울잖아. 그 눈물인 거예요. 안도의 눈물. 나 이제 살았어 하는 눈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디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면 어디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만나면 영혼이 아는 거죠.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살 수 있어. 딱히 내 이성이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더 정말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가 옵니다. 인간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릴 적에 어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공부하라,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노동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서 고생 안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며 공부하도록 막 재촉했어요. 왜 그러냐면 깨닫는 것만큼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 하도 공부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 학원 저 학원 데리고 다니고, 아이들이요 밤 10시 초등학교생들이 밤 10시에 들어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아 탈모가 생긴다잖아.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대답 안 하잖아. 동의 안 되잖아. 학은 여러분 2학년 집어넣어 보세요.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로 목사님 정말 공부 안 했는가 보다 알아서 생각하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지식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IT 산업이 발달되고 AI가 막 발달돼 가지고 컴퓨터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구글에서 챗 GPT를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켜서 딱 물으면 1초 안에 대답이 나와. 통계도 나오고 논문도 써준단다. 이제는 공부 시험 치면 핸드폰 빼앗는데 왜 챗 GPT 돼가지고 딱딱 하면 문제 딱 물어보면 챗이 딱 대답해 준다는 거야.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은 범람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지혜의 시대입니다. 영성의 시대입니다. 챗 GPT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누구하고 결혼하면 돼? 짜증낼 겁니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나 몇 살에 시집 가야 돼? 대답 못해요. 나 무슨 사업하면 성공하겠어? 대답 못해요. 저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 못해요. 이 영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누가 나를 그 진리로 인도하느냐? 성령 받으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를 하면 형통한데,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목회하면요, 가는 곳마다 벽이고 가는 곳마다 마귀 새끼고 가는 곳마다 문제 터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맹송맹송하면 안 돼.
아멘. 너무 지적인 걸 추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좀 푸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려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각을 살려야지.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령님과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하시는데 고집부려 했던 일들이 많아요. 잘 됐을까? 거짓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의 위대함, 가장 신앙의 자유함이 언제일까요? 주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도 내가 너무 많았어. 내 마음 어디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아침 생각 다르고 점심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달라요. 근데 어떻게 타인과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의 요람이에요. 교회마다 분열 없는 교회 내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분열 때문에 망합니다. 30명만 모여도 달라요. 40명 모이면 더 달라요. 교회들이 왜 앞으로 못 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분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분열로 점철되어져 갑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같아지는 거야. 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지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공부를 안 하는데도, 학벌이 전혀 없는데도 내뱉으면 명언이 쏟아져 나와요. 왜냐?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때마다 할 일을 가르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마음 부딪히게 하시고, 이런 거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한 여자 집사님이, 배움도 없는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한때 이렇게 방언이 오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지만 주책 없이 막 계속 방언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 눈만 뜨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 좀 있는데도 막 방언을 하고 막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은혜 없는 목사님이 그 버스 뒤에 탔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타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창피함도 느끼고 막 교회에다 찬찬히 해야지 뭐 이 버스 안에서 저 기도를 하느냐고 막 이런 마음을 목사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시골은 뭐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급하면 내려달라고 하면 세워주잖아. 방언을 하더니 기사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서 내가 자꾸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해서 세워줬대. 근데 내리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고 저 여자 달래리다, 아이고 창피해라, 이 마음이 들었단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버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대골대골 굴러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더니 목사님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냐고, 왜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야 되는 순간에 내가 졸고 있는데 앞에 차가 서 있는데 누가 등을 팍 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차가 서 있더라고. 브레이크 탁 잡아보니까 누가 나를 쳤지?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 안 도와주시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여기 많아. 도와주신다니까 그분을 멀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된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곤고하고 채움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버는데 미쳐버려요. 그래서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60이 되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 벌려고 하는 탐욕이 젊음을 다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속은 거지.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가난했을 적보다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평안한 것이죠. 찬송 평화 평화로다, 이 찬송이 있는 이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총알 빗발치는 곳에서도 한 병사가 기도하다가 느낀 감정을 기록한 찬송이 평화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궁궐에 살아도 만족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와 살아도 만족 없어요. 왜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데 왜 재벌의 딸이 자살을 합니까? 왜 부족함이 없는 빵을 먹고 사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느냐고요. 살아보니까 인생 새 것 없고 허술함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큰 집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화려한 옷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허무한 가슴을 달랠 수 있는 평안, 불안한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평안, 두려운 가슴 속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영은 오직 성령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평안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이것이 떠나가면 큰일 날 듯하니까 소리내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어디에 살아 평안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성령 만나면 평안합니다. 한 번씩 50이 되고 60이 되어 홀로 방에 서서 거울 앞에 비치는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때 나도 미니스커트 입고 높은 빼쭉 구두 신고 엉덩이 흔들며 폼 잡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얼굴이 주름살이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골이 파이고 누가 내 젊음을 다 빼앗아 갔을까? 이룬 건 먹일까? 가진 건 뭘까? 생각해보면 허무감이 쫙 밀려오잖아요. 인생은 세상을 잡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령받아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행복의 영이 있습니다.
평안의 영이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이 평안을 느껴야 돼요. 이 평안은 사람에게도 없고 물질에게도 없어요. 이 평안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갈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50일의 기석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데 한 번씩 제가 물어봐요. 5살짜리 왔어. 5살짜리도 막 와서 기도해 달라고 머리 뒤밀어 쌓고, 내가 좀 기도하고 싶으면 와가지고 툭 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매일 오길래 너 기도 받으면 좋니? 너무 열심히 받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네. 그럼 왜 좋니? 7살짜리 왈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어머님들 너무 볶지 마세요. 7년의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7년 살아도 이렇게 고달픈데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까 생각해보니까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눈물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좋았어. 성령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분들 성령 받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성가대도 빨리 얘기하자 좀 빨리.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어느 시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해서 주님 주신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가슴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내어드려서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모르는 평안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슴 활짝 열고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